예. 어느 큰 스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무 많은 시간을 책 읽는데 보내지 마라. 바닷물이 짠지 안 짠지는 뭐 몇 번 찍어 먹으면 알지. 꼭 바닷물을 다 마셔야 되나? 이렇게 하니까 그 제자가 하는 말이, 그래도 스님, 고기를 잡으려면은 낚시하는 법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하는 말이, 이놈아, 도를 깨달으면은 바닷물을 한 입에 다 마셔버리는데 그깟 낚싯질을 배워서 뭐 하겠노?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하면 동해 바다 가서 한번 찍어 먹어보고, 서해 바다 가서 한번 찍어 먹어보고, 남해 바다 가서 바닷물을 한번 찍어 먹어보고, 뭐 같은 맛으로 짜다는 것을 알았으면 됐지. 굳이 뭐 더 이상 바닷물을 마셔볼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적절하게. 그러나 전혀 경전 공부를 안 했다. 책을 많이 읽지 마라. 성철 스님이 책을 읽지 마라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했는데, 그거는 화두를 들고 선방에 탁 앉았을 때 오직 일행삼매하라는 차원에서 한 이야기지, 뭐 일반 생활을 하면서 책을 읽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읽어본 책 중에서 반야심경을 읽고 그 안에는 뭐가 들어앉았느냐, 거기는 공과 불공이 있더라. 벽척간도에 올랐는 것을 공이라면 한 발을 뛰내는 게 불공이더라. 진공모유, 공에 빠져 있으면은 공병이 걸리죠. 그래서 공에서 한 걸음도 뛰어내리라. 진공모유가 된다. 공중에는 모든 것이 다 없다. 사성제도 없고 뭐 아니비설신도 없고 다 없지만 그 없는 가운데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나왔다. 그게 진공묘유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강경 같으면은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마음을 내되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 상이 아닌 줄 알면 즉각 열애를 버리라. 상에 대해서 범소유상, 모든 상이 개시 허망이다, 그런 이야기를 금강경에서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 더 하자면은 육조단경은 뭘 이야기하느냐? 무념, 무상, 무주, 무박을 강조했어요. 무념, 일념. 생각이 이때 무자는 뭐냐? 실체가 없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무화할 때 그때의 무자가 되겠죠. 무념, 무주도 머무르는 거지 아닙니까? 무념, 무주, 무박, 무상, 그걸 강조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유마경, 여기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유마경의 종지는 무비스님의 표현을 빌리면은 연기, 중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대승불교 속에서 흐르는 12연기법, 굳이 뭐 12까지는 안 해도 그냥 연기,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연기법. 그리고 그 안에 중도가 있다. 그리고 이 유마거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 이 말은 꼭 불교뿐만 아니라 이 모든 종교인들이 가져야 될 좌우명이 아닐까.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
중생이 아픈데도 나는 안 아프다. 이런 종교인이 있다면은 종교의 의미가 없죠. 특히나 이 불교는 지혜와 자비 아닙니까? 상구보리 하와중생. 상구보리가 지혜고 하와중생이 자비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처님을 좌우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와 자비. 이런 말씀, 무비스님 이야기하는 가문다음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그 전에, 일본 놈들한테 우리나라를 뺏기기 전에도 그 기독교가 들어와서 막 병원도 짓고 막 선한 행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6.25가 일어났을 때 그 수많은 고아들이 만들어졌어요. 그 고아들을 돌본 종교단체가 누구냐, 이거라. 불교가 했냐? 그 무비서님의 표현들 하지만은 기독교 천주교에서 97%를 고아들을 돌봐줬고, 불교 쪽에서 한 3%에서 한 7% 정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하기에 그 당시에는 뭐 불교도 뭐, 갓 해방되면서부터 그 외색 불교 그걸 쫓아내느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도, 그 나라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불교 자체도 그 대처성들, 진짜 그 이승만이가 절에도 가보있기는 뭐 절에 뭐 빨래줄에 뭐 여자 속옷이 걸려있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는 막 절에 대처성들은 쫓아내시오 이래 돼갖고 이승만 대통령의 그 도움을 받아갖고 대처성은 다 물러가고 이제 조계종이 뭐 그랬다.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그 6.25 전쟁 때와 6.25 전쟁이 끝났을 때 발생된 그 고아들을 돌본 자들이 누구냐 했을 때 기독교 계통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지금 1950년도로 잡았을 때 지금 2000년도 벌써 50년이 지나갔다. 두 세대가 지나갔다 아닙니까? 그때 이분들이 공덕을 쌓아놓은 것이 지금 그 공덕을 받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 기독교 계통들이 쫙 지금 번져 있고, 숫자적으로 이야기할 때 기독교 계통이 뭐 1000만 명, 그 다음 천주교가 한 500만 명, 불교가 한 800 정도 된다 그러더군요. 그리고 두 개 훔치면 1500대 800, 절반도 안 된다. 불교 신자들은 기독교 계통에 비하면 그때 업을 못 쌓았으니까 그 지금 기독교가 확 번창하는 그 이유가 6.25 그때에 어디 고아원만 했습니까? 병원도 짓고 참 그때 기독교 계통의 미국의 원조를 받아갖고 참 많은 역할을 했다 아닙니까? 그 공덕이 지금 이게 뭘 말하고 있냐 하면은 영지법을 말하고 싶겠죠. 공 심은 데 공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참외 심어놓고 절에 와갖고 부처님 앞에 수박 열리도록 기도해갖고 수박이 열리느냐? 이 영지법이 안 맞다 이거죠. 우리가 그 삿된 생각과 정도와 사도를 구별할 때 뭘로 하느냐? 영지법에 맞으면은 정도고 영지법에서 벗어나는 게 사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래? 사과밭에서 배가 열리도록 기도한다고 그 배가 열리겠습니까? 영지법이 안 맞다. 그 영지법이 안 맞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사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못 깨달으고 그 선지식인이 이야기해줘도 부처님 시절에는 부처의 말 한마디에 전부 다 깨쳤는데 요새는 왜 선지식인이 깨치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느냐. 그게 뭐냐 하면 너무나 사도가 그 쉽게 말하면 자기 부처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부처, 올바른 부처만 좋겠 정견으로 자기 부처를 갖고 있으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부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야. 이게 사도거든요. 부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죠. 응? 내가 부처인데 내가 부처라요. 내가 나를 도와야지. 부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돕는 거죠.
우리 왜? 부처님이 깨치고 보니까 너무나 놀라웠어요. 다 저기 기어다니는 개도 불성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도 부처요, 나도 부처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수보리, 수보리가 이 소승불교의 대표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승불교자한테들은 수보리가 여러 번 혼나죠. 그 반야신경 거기도 보면 사리자야. 너는 아공은 알고 있지만 아공을 알고 있다는 것이 소승불교라. 그러나 너는 법공도 알아야 된다. 그 짧은 반야신경에 사리자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리자는 아공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사리자야 법공을 알아라. 법공을 알아야 대승불교를 알 수 있다. 그거 찍히는데 여기서도 유마경에서도 또 사리자가 나와요. 이것도 소승불교의 대표자로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부처님 같으면은 부처님이 아직 깨치기 전에 보살로 계실 때, 그러면 보살로 계실 때 마음이 청정했으면은 사바세계도 청정해야 되는데 왜 그때 청정하지 못할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사리자의 눈으로 볼 때는 청정하지 못하다. 오염투성이 인간들 보면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불국토가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런 이야기하죠. 사리자야. 해와 달이 어두워서 이 세상이 깜깜하겠느냐? 아니면 장님이 보지를 못해서 깜깜하냐? 그러니까 그거는 해와 달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장님이니까 이 세상이 깜깜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와 같느니라. 이 세상은 깨치고 보면은 너무나 아름답고 여기가 불국토인데, 여기가 불국토인데 네가 단지 몸깨쳐서 갖고 네가 지금 소승불교에 매이 갖고 네 혼자 열반에 들어가 있으니까 대승불교적인 그런 차원의 깨달음이 없으니까 이 지금 불국토에 있으면서도 네가 불국토를 못 볼 뿐이다 하면서 부처님이 발가락을 탁 눌리니까 삼천대천 세계가 금은보화로 쫙 장식된 불국토가 싹 드러나더라. 그래서 사리자야 지금은 어떠냐 하니까 삼천대천 세계가 불국토입니다. 잘 시봐라. 그래서 그렇게 확인시켜 놓고 다시 원상태로 돌립니다. 이게 유의법, 무의법과 유의법이잖아요.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이다. 유의법으로 보면은 방금 사리자 너가 본 불국토는 그냥 상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 이 자체가 여기가 불국토다. 8만 4천 리인가 제일 서방 정도 거기에 가야 극락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극락세계는 어디 있느냐? 이 중생들 속에 있다. 여기가 불국토인데 다만 너가 유의법으로 보려고 하니까 불국토가 보이지 않을 뿐이고 이 더러운 것만 보인다 이거라. 그래서 네가 깨닫게 되면은 대승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이 지금 너의 눈으로 보는 이 삼천대천 세계가 다 불국토라. 불국토가 아닌 곳이 없다 이거라. 불국 부처님의 나라. 불국이 아닌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드디어 이제 사리자도 깨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자리에 8,000명의 큰 스님들이 모였고 또 32,000명의 보살들이 모였어요. 그 보살 중에는 관세음 보살도 계시고 문수보살도 계시고 그야말로 장장한
보살들이 다 모여 있고 또 불법을 수호하는 그 범처부터 해갖고 수호신들이 쫙 있었고 그 중에 또 그 인도에 그래도 한 가닥 한다는 그 장자의 아들들이 500명이 쫙 모여. 그 중에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보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보적이 부처님한테 예배를 드리고 부처이시여 불국토에 대해서 한 말씀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불국토라는 것은 허공에 짓는 것이 아니다. 허공에 짓는 것이 아니고 불국토는 중생들 속에 불국토가 있다. 10만 8천리 저기 서방 정토까지 가야 불국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바로 불국토이니라. 이 불국토에 들어가려면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공통점이 뭐냐? 마음이 청정한 사람이 불국토에 들어갈 수 있다. 육바라밀을 하고 결론은 마음이 청정한 사람, 마음이 텅 빈 사람, 그 사람이 이 불국토에 들어갈 수 있노라 하고 부처님이 설법을 쫙 끝내고 나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깨치게 되었다. 뭐 이게 불국편입니다. 음악경에 그게 서론 부분인데 서론 본론 뭐 결론 이래 나갔다고 봤을 때 서품인데 이 유마경이란 뭐냐 하면 유마가 이제 그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을 그 소성적인 생각들을 대성적인 생각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유마경을 만들었는데 굳이 이 불국편을 가장 서문으로 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저기로 생각하니까 마음이 텅 비어야 됩니다. 깨달음을 얻으려면 자기 자신이 텅 비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지자의 말이 들어옵니다. 그 여시아문으로 여시아문 우리 여시아문 가면 여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내가 할 때는 그 뭐 아난이다는 아닙니다. 여시아문이라는 것은 여시 부처님의 지혜 아무런 그 분별하기 이전의 마음으로 여시아문 아자는 뭡니까?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내려놓은 내가 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말 다 빼고 그냥 텅 빈 마음, 편견이 없는 텅 빈 마음, 분별심이 없는 텅 빈 마음. 그 제가 표현 잘하는가 빼짝 마른 스펀지, 빼짝 마른 스펀지의 상태로 접시 위에 있는 물을 쫙 빨아당기는 그런 기분으로 전혀 분별심을 다 내려놓고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일어난 텅 빈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전개되는 유마경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유마의 말을 받아들이시오.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자신의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편견 분별심 이런 것을 들고 선지자의 이야기를 평가한다. 평가하는 그 순간에 벌써 아마 자신의 참나는 천리 멀리 날아가 버리고 못 찾아요. 보이지 않을 정도 멀리 가버리고 없어요. 달리 말하면 견성하고 싶다. 참나를 찾고 싶다. 이러면은 자신의 마음을 텅 비우시오. 텅 비우지 않는 이상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마경의 앞에 그 불국품을 가장 처음에 여놓은 그것을 왜 거기에 놨을까? 제 생각해 볼 때 그 스스로 깨치고자 원한다면은 자신의 마음을 텅 비우고 그리고 그 유마의 발을 싹 빨아 당겼을 때 드디어 견성, 참나라, 불성, 한물건 뭐 이름이야 뭐 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 내가 견성해야 됩니다. 참나를 찾아야 됩니다. 하는 참나는 찾는 게 아닌데요 하고 꼬리말을 달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말에 속박당하고 있다. 그 무박하는 말이 그 말이다. 무박. 염소가 말뚝에 매이가 있다. 그러면 자기가 볼 수 있는 거는 가할 수 있는 거는 뭐냐? 그 떼끼
길이밖에 안 되잖아요. 말뚝이 매이가 있으면. 응? 그게 말이나 언어 문자에 속박됨이 없이 그걸 탁 놓고 그 선지식인이 이야기할 때 아니면 경전에서 나올 때, 경전은 그 소설처럼 한번 읽어버리 갖고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아주 한 구절 그 마음을 내도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깊게 사유를 할 때 그 한 구절 속에서도 참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 한 구절 속에서도 견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경전을 읽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한 구절이라도 그것을 갖고 수지 독송하라. 수지 독송하라는 말이 그것 말이거든요. 그 한 구절을 완벽하게 내가 사유에서 깨칠 때 탁 견성할 수 있고 참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